오늘 부엌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과 가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예화를 드리겠는데요.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교만한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또한 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가부라는 신분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에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힘없는 가부를 누군가에 통하여 이용해 괴롭히고 등쳐먹고 비열하게 발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부는 도저히 스스로 이 어려움에서 헤어나오기를 찾지 못하게 되자 결국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거나 자신에게 해가 될까 하여 피하거나 싫어하는 악명 높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예상했던 대로 간청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그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거나 관심을 써줄 기미도 조금 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평상시 소화불량일 때 보통 손가락을 발을 찌르면 피가 나오는데요. 발을 찔러도 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재판장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을 보니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주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며 도 매달려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무시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아마 그의 자존심은 상할 대로 상해져 있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고 서러움을 폭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이 맺힌 심정으로 끈질기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기만을 간곡히 아뢰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부의 말에 콧방귀나 끼던 재판장이 오랜 기간 동안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조차 하지 않았던 재판장이 하도 매일 방문하여 극성을 부리니까 아마도 꿈에도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점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드디어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생기자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상을 뒤집고는 불의한 재판장이 드디어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왜 지금 모인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 비유의 말씀들을 들려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행동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서 기도하되 과부와 같이 마음이 한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한을 맺는 과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는 지금도 스스로 풀 수 없었던 것을 커다란 두 가지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그의 신분이고 그의 사회적인 위치가 과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부라는 사실은 당시 얼마나 힘든 상황을 대변해 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과부라는 것은 사랑하는 남편을 수축하고 쇠약하고 아픔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분의 차별 그리고 경제적인 자립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함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자주자주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가정적, 때로 사회적, 때로는 경제적인 손실을 피부로 경험해야만 하는 과부의 마음속에 한이 맺히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다른 과부들도 겪는 고통이기에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커다란 한이 그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것은 힘없는 그녀의 누군가에 의하여 이용해 괴롭히고 위협하거나 속여 재물 따위를 빼앗아 차지하거나 발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데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도저히 스스로 풀 수 없는 원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에 비관해 인생을 포기해 버렸나요? 원한에 사무쳐 목숨을 끊었나요? 그녀는 품은 자신의 원한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가서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항상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상황은 사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힘없는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한을 풀어줄 상대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극과 극의 만남입니다. 응답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결코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며 끈질기게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하여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기서 자주 그에게 가서 간청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재판장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재판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인내하며 끈질기게 간청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의 본문 말씀인 5절에 나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끈질기게 간청한 것과 관련하여 나오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 하나는 번거롭게 하리라는 말과 또 하나는 괴롭게 하리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번거롭게 하니라는 말씀은 성가시게 군다, 귀찮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괴롭게 하다는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눈 아래에 멍이 들도록 때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힘없는 과부가 재판장의 눈탱이에 피멍이 들도록 때리는 심정으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속히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본문 말씀의 또 7절과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대조시키며 생각하도록 만들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을 대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과부와 택하신 자녀를 대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재판장의 오랜 시간을 지체하는 사악함과 하나님의 속히 들어주심을 대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힘이 없고 빽이 없는 과부도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왜 문제를 해결함을 받지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도 오래 매달리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속히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쉽게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기 위해 괜히 지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자녀들에게 뜸을 들으시고 약을 올리시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속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부옥교회 성도님 모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한을 품고 인내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